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다 같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역사의 과정,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의 피조의 마지막 우주의 마무리, 이 종말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 우리는 살고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입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 자연의 모든 세계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서도 또 지고 있는 벚꽃, 우리 충무의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지고 나서 그 화려한 꽃이 지고 또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어서 항상 겨울 같은데 그래도 꽃은 피는구나. 그래도 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꽃이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싹이 나는구나. 온 세상이 이렇게 밝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때가 되니까 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되고 저희 작은 그런 화단에도 그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는 그런 모습에 야, 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히 꽃이 지고 피는 것까지 또 죽어있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내 속의 모든 피부 하나조차도 세포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마비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세상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메말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지금 흔들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지금 한번 흔들어 보고 계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되어져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은 흔들어 보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가?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게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원하지?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I need you, my Lord.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지? 그냥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뒤집어 쓰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오진 않았나?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나?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면 소파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해집니다.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 지금 흔들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인데,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진실한데, 하나님을 전심으로만 찾는데 우리를 흔드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물질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분명 흔드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쌓아놓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분명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더 답답한 건 언어가 들리지 않아서 내가 불란서에 가면 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통역을 통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과 함께 영어로 대화를 해서 서로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긴 했는데 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까지 다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하늘까지 다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누가 높은가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철저히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을 보면요, 참 깨닫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탁월성을 생각할 때 그 아담의 탁월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각과 판단 능력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그런 언어와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과학자와 제가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최고의 의학 수준의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아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모든 세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코끼리는 뭐가 길죠?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도 번역이 참 잘 됐지요. 어떻게 해요? 코가 길다. 그래서 코끼리로 이름을 지은 거죠. 영어는 어떻습니까? 엘레펀트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이와 ELE로 돼 있잖아요. 눈과 눈 사이 코가 길다.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고 안 되시면 알 수가 없지만 ELE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걸 보면 참 그 모든 특성 자체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아시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말의 허점이 얼마나 큽니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요즘 보면요. TV나 선전하는 것, 또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 크롬 오일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아. 뭐 하나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아.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렇처럼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과일 하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이 됩니까?
그래도 좀 아니라고 대답 좀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죠. 이 과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이 과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꾀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과일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아담은 넘어갔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뭐라고 유혹할까요? 돈만 있으면 세상이 보인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 없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것이 사단의 궤계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노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때, 이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래? 너희 나라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그것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초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왕권, 자기의 집안, 자기의 아들, 자기의 권세, 이걸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다윗 얼마나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까? 정책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참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 그리고 또한 여인을 품는 죄를 지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험한 죄를 짓고 또 누구나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중심에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음이 컸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과 동행한다면, 당신이 세상의 나라가 더 커져 보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 가지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올무에 걸려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크리소스톰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됐을 때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릴 줄 알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진 이후에도 또 한 번의 큰 여진과 여파가 세상을 흔들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것은 돈을 가지고 흔드실 것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노예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오막살이 집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부커 워싱턴이 열심히 청소를 하면 하고 또 하고 3번이나 했는데도 주인에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소를 아주 깨끗이 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청소를 마치고 주인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확실히 진짜로 청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보면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다시 청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유리창을 청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부커 워싱턴이 유리창을 깨끗이 안팎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오두막 집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오두막 집안을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오두막 집에 컴컴했던 그것이 사라지고 밖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지 집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부커 워싱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그러면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아지도록 창문을 닦읍시다. 그러면 앞이 보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닦읍시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사단의 유혹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닦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닦읍시다. 세상을 꿈꾸는 것은,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음에 건축하고 세워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일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속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세상과 이 온 지구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흔들림이 멈추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일 먹으면 이 과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잠시의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고 나의 삶의 터전도 흔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진실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쌓아 올리어 놓듯이 너무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